전에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요. 오늘 오전 내가 그런 설교했어요. 수준으로 점수 얘기를 했죠. 점수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삽시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은 아는데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틀로예요, 틀로. 사고방식으로 한다고요. 아무리 내가 알아도 행동한 것 보면 자기 안에 있는 틀이 있어요. 이 틀로 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본인들이 사는 줄로 알아요. 행동은 돼도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볼 수 있어야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돼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안 보이면 이 기도 안 합니다. 말씀을 교훈으로 듣고 사는 것은 자기 스타일로 살아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점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나보다 점수 많은 내가 70점이라고 하면 80점, 90점한테는 내 문제가 뭐 수학이라고 하고 국어라고 하면 풀어달라고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데 밑으로 가면 도움 받으려고 안 해요. 제 친구가 나보다 점수가 적은데 그러고 절대 안 가요.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보여줘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가면 내 일에 내 시간을 훨씬 많이 쓴다. 그리고 내 일에 내 시간을 더 신경 많이 쓴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틀이라는 거예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연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상황을 이겨요, 상황에 져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이겨요. 말씀은 지워져 버리고 상황에 반응해요. 대답해서요. 오늘따라 목사님 맨날 어려운 얘기만. 이게 싸움이에요. 우리 수준이 바꿔진다면 이것 때문에 바꿔지지.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몇 푼은 벌어서 수준 높아진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눔했던 것, 신분이 바꿔진다는 것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봐서요. 같은 공부를 해서도 어느 한 부분에 연구 많이 하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미쳐버린 사람이요. 그 부분의 수준이 나보다 하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요. 세상식도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생활과 적용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이 그 점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요셉을 소개해 줄까? 요셉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으로는 없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그런 지혜를 줬어요. 노예인데 어떻게 형통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말로 글로는 돼요. 그런데 내 몸으로 부딪히는 것은 전혀 설명이 안 나온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물건으로 취급한 사람을 노예를, 포로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오늘 오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
정체성이 나를 이기게 한다는 거 아세요? 자, 김희진 집사님 저를 봐요. 그럼 김희진 집사님만 바란 거 아니요? 다 바란 거예요. 다시요. 정체성. 정체성이 이기게 한다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자막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이거 목통 됐어.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자, 제 설명 잘 들으세요. 다시 15절 열어주세요. 거짓 선지자지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예요. 그런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거짓 메시지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진리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길이 아닌데 자꾸 길이라고 해요. 누가? 내 안에 있는 거짓 메시지가.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정체성에서 힘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이기게 합니다. 자유함 줍니다. 문제 풉니다. 이거 진리인데 거짓 메시지는요. 그냥 진리가 길이 아닌데 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느냐? 해봤지 않느냐? 너 많이 경험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무릎 꿇게 됩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놓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계속 물어보면서 씨름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보이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거짓 메시지예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메시지인데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어떻게 맺어요? 근데 거짓 메시지는 해라는 거예요. 맺는다고. 이걸 이제 우리는 정체성, 거짓 메시지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내 자아가 나를 속여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말해요.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말로 똑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똑똑하다고 하면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가 조건은 상관하지 않고 연합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기면 여러분 삶도 똑같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정도 숫자에서 이 훈련을 못하면 큰 교회에서는요, 엄두도 못 내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해요. 연합이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에 두 사람도 마음이 모아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수가 적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연합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미래가 있어요. 정체성에서 미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거짓 메시지가 거짓 신분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다 그랬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이에요. 거짓. 잘못된 것으로 가고 옳다고 하면 다 잘못된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어제 주일학교 오늘 아침에 설교 뭐 했죠?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쳐보려고 인터넷을 딱 쳤더니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신천지가 떴어요. 제사장으로. 거기에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 신천지에 걸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생 망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메시지에 속아져 이만희가 예수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은 다 속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옆에 뭐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요? 안상홍 어머니가 예수라 그래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보세요. 다 믿고 있어요. 자기 자아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인데 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길로 복을 못 받는데 그 길로 하면 복을 받는다고 달콤한 것을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성령이 조명해 준 대로 내 생활에 적용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복만 받고 연결만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정체성도 없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씨름할 줄은 몰라.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 안 했는데 진리에 대해서 양보를 해버려요.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오전 설교를 들었으면 오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온전히 주일 지킵시다 하면 들었으면 싸우면 오후부터 시작돼야 돼요. 시작된 것이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그 말씀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버틴 것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없죠. 근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행동해버려요. 신앙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내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라 아니에요. 방향을 그렇게 싸우다가 안 되면 오늘 못해요. 그건 하나님 오늘 내가 싸움이 했는데 오늘 내가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시 이런 도전이 오면, 미션이 오면 싸우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싸우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늘 주는 것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얘기는 신천지나 만상호 그런 데 비하면 쉽게 말씀이 이해가 돼요. 거짓, 내 자아에 속아가지고 구주라고,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 어머니다 그러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기 자아에게 내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란 말은 것은 따라해보세요. 뿌리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뿌리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근데 뿌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생각도 잘못되고 결정도 잘못되고 그러기 때문에 엉뚱한 데 있다가 예수라고 그러고 엉뚱한 데 예수 엄마라고 그러고 거짓 생각이 들어가고 거짓 메시지를 듣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진리 안에 거야 돼요. 뿌리가 열매를, 정체성이 열매를 결정해요. 잘해준다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래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제사장이 되면 누구를 붙여요? 상속자가 되면 누구를 붙여요? 그러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제가 보배를 건진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은 천사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자녀들 키우거나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딱 구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늘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받고,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알게 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가 내 기도로 통해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한 달 소득이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달라요. 자, 저를 보세요. 할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부터 합시다. 내 힘으로 해서 소득이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은 내가 했기 때문에 사람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안에 풍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면 더 갖고 싶죠. 마음에 풍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헌금 못합니다. 내 힘으로 얻어서 얻는 소득은 욕심이 생겨서 내 마음에 풍족함이 없어요.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기 때문에 마음이 풍족하지 못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건축은 못합니다. 돈을 안 벌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풍족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적은 소득이어도 마음에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풍족함이 있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도와줍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풍족함이 뭔 줄 아세요? 절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드리면 더 채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음에 풍족한 사람이 플로잉하고 나누고 섬기고, 또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마음에 풍족함이 있어야 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짓 메시지가 오면 풍족하지 못합니다. 할 일이 더 많고 쓸 일이 더 많고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필요한 거 있으면 노력해서 채우지 말고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정도 내 눈에 보기는 100만 원이 부족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 눈높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겠다 생각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죠. 100원도 주시요. 10,000원도 주세요. 100억도 주세요. 이거 믿어져야 돼요. 필요하면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그릇에, 하나님이 내가 입으로 내 그릇이 이렇습니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내 그릇을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가정에 꼭 필요한 것만 뭐 한다? 준다라고 해요. 목회자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다가 분명히 내가 말했어요. 기도가 달라졌다고. 안수 집사님이 말했어요. 제가 설교 중에 말했을 겁니다. 재원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생활비를 얼마 줘요? 교회에 맞게끔 주지요.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맞게끔 주지요. 목회자의 생활비는 교회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나는 교회가 준 줄 알았어요. 회개했어요. 수준을 켜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는 이 정도 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울 거라고 믿고, 목회자의 생활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 목회자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한 달에 뭐 해가지고 이러죠? 얼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맞춰보면 딱 그것만 준 거예요. 이게 매달 그것이에요. 그게 집을 못 사요. 그리고 뭘 못해요? 선교도 못하고 건축업도 못하고 써도 못해요. 왜요?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물줄기를 돌려서 여러분에게 트십시오. 싸움하서 물줄기 트세요. 이렇게 내게서 흘러간 것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연결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지요. 예, 아멘 안 해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따라 있어요. 풀무불에 다니엘 얘기를 많이 하죠.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진 거예요. 풀무불요, 사작을 사람은 못해요.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줘도요, 사자가 사람 잡아먹는데 못 막아요. 자, 풀무불에다 사람 던져놓고, 1000억을 줄 테니까 막아봐라.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한 번 생각하고 안 돼요. 이런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교회 젊은이들, 30대들, 20대들, 40대들은 이런 도전을 마음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크게 하면, 그래야만 미래가 열려요. 목사님 엉뚱한 설교한단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생각이 안 바꿔지면 늙을 때까지 이 수준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지금부터 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사고가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의존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의존하느냐가 우리 미래가 결정되거든요. 시간 들이고 내 일에 신경 쓴 것보다도 하나님 일에 조금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존하는 거예요. 신경이 덜으면요, 내 일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붙어 있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 하나님 붙어 있는 거예요. 가는 거니까 붙어 있고 가능하지 못하니까 내가 놔버리고 아니요.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슴에다가 계속 채우세요. 성경에 요즘 아침에 묵상하면 엘리는 하나님을 의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존 안 했어요. 절대 의존 안 했어요. 자기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밑으로 봤어요. 하나님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돌봐주죠. 한나는 하나님을 의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존했어요. 자기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돌봐준 거예요. 자, 아멘. 성경의 근거요. 엘리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누구를 줘요?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밑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존을 안 해요. 한나는 사무엘을 키울 때 하나님을 의존했죠. 하나님 의존했어요. 자녀보다도 누구를 더 높여요? 하나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돌봐줘요? 사무엘을 돌봐줘요. 할렐루야. 내 일을 하나님보다 높이면 하나님이 내 일을 만질 수가 없어요. 내 일 밑에가 있기 때문에. 내 일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올려야만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문제 있고 아프고 내가 여러 가지 있고 아니요. 전능자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인데, 포도나무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것은 첫 번째 소대 말한 거, 두 번째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존중이 된다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지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독립되어 있으면 그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가 안 납니다. 영적으로 말라버립니다. 영적으로 말라버리면 그는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 생각이요? 다 똑똑한 자기 생각이요. 그런데 똑똑한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소리로 들린다는 거.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들린다는 거.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나님의 의존은요,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듣고 따르는 거예요. 고면하면 예해요. 근데 고면에도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상황되면 할 겁니다. 형편되면 할 겁니다.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실제로는요, 내가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존해서요. 자, 의존했는데 다윗에게 우리가 늘 말했던 거였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지요. 그가 간증이 많아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와 접속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점점 이란 말은요, 커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커갔다는 거. 그릇이 커가고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연그러져 인격적으로 기피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 방에 그렇게 됐어가 아니요. 요즘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나 쉽게 한 방이에요, 한 방. 프로그램 한 방 하면 사람이 바꿔주는 줄 알아요. 안 바꿔줘요. 속지 마세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어떻게 나무가 하루아침에 거목이 돼요? 요만한 기둥이 돼요? 안 돼요. 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의존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주님을 의존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몰래라도 혼자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정상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성경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과 연결을 되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요?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뭐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과 성령이 구별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전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뭐요? 성령이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늘어놓고 앞장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좋은 생각, 좋은 길, 좋은 결정, 좋은 선택, 좋은 지혜,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끌고 간 줄 아세요? 앞으로 끌고 가지 않냐면 우리 본능은요, 옛날에 틀로 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오는데 한 번도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구름이 움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뒷걸음 안 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소망을 갖고 갔어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뒷걸음 치지 마십시오. 옛날 생각과 옛날 틀로 반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어렵습니다. 상황 생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내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정성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뭐한다? 부어주시고 뭘 제거해버려요? 틀을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무슨 마음 줘요? 새 마음 줘요. 뭐가 틀려요? 굳은 마음 제거하고 틀을 깨버리고 우리 안에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새 마음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이런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만 할게요. 약할 때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아니합니다. 약할 때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아니합니다. 누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근데 우리는 약하면 약할 때 나는 그냥 약해버려요. 상황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은 거예요. 약할 때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존할 때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 오전에 묵상을 요셉을 쓸 때요. 요셉이 형통케 하는 것은 참여할 때.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 있는 상황에 그대로 놓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뭐 해라? 찾으라 이거예요. 찾으지요? 그럼 내가 할 일을 찾으면 거기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따라가면 그 올무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안 찾은 사람 뭐요? 옛날로 가서 있는 거예요. 어려운데 형편인데 힘든데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자, 아멘. 이것이 감옥 속에서도 이것이 감옥은 갇힌 거거든요. 생각의 감옥, 환경의 감옥, 여러 감옥이에요. 노예, 포로주잖아요. 생각의 포로, 어둠의 포로, 돈의 포로, 관계의 포로.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 여기서 주신 대로 반응하면 다 깨뜨려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 가정은 너의 삶은 형통한 자가 됐다. 자, 아멘.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할 때 약하지 않은 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있죠? 그럼 계산해가지고 이거 필요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거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도 1원도 주지만은 100억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버리면 내 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못해요. 수하지 말고 그냥 맡기세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육신의 질병이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건강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면 하겠으면 아니라 하면서 역사하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고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지 못한 것은 내가 내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8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자, 하나님이 내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합니다. 교회도 열매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간절히 열매를 원해요. 근데 열매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메시지로 내가 속아서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하고 방법이 아닌데 그 방법이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조명해 주세요.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열매를 원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 삶이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풍성을 주세요. 그리고 제자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날 주님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믿음 안에 살려고 애썼는데 싸움도 너무 많았고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절망스러운 환경으로 아버지 사방에서 화살을 내 마음에 쏘아서 성도들이 힘들은 삶도 있는데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열매를 결정하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치료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박경숙 집사를 기억하시고 만져주세요. 이영성 권사님 무릎 관절이 파열됐는데 주님이 수술 날짜 잡아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의사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집도해 주세요. 최은정 집사의 무릎 밑에 장단지의 근육을 아버지가 아시오매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주시고 가정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아버지 내가 거짓 메시지에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족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존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싸움을 겁니다. 역사해 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교회